예수님, 나의 님은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님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이사야 5장 1, 2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임의 포도밭을 노래한 이 사랑의 노래를 내가 임에게 불러드리리라고 이 5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이 포도밭의 노래는 히브리 문학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시죠. 포도밭, 포도나무는 본래 이성 간의 사랑을 상징했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사랑과 사랑의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표현하는 비유에서 포도밭을 일구어서 정성 들여 가꾸었던 주인이 탄식하기를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 다음 만군의 야훼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라고 5장 7절에서 이 비유의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이 포도밭의 노래는 이스라엘과 야훼 사이의 계약을 표현하는 매혹적인 사랑의 노래로 시작되다가 절박한 심판의 암시로 끝을 맺는데요.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를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소개하는 그 7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악의 참상을 5장 8절에서 24절 사이에 열거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헐값에 사들이는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서울 수도권의 부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도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 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서 그 집과 땅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로는 술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 있는 자들아. 술이나 마시고 야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아.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인간은 천해졌으니 거만한 자의 눈은 수고지리라. 이 음주에 빠져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가는 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은 성서 주간이죠. 하느님 말씀인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과 술집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그 우선 인연수 비례를 따져본다 할지라도 이 저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것은 아닌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와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느님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저주가 내립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소고비로 재앙을 끌어당기고 병거의 줄로 죄를 잡아당기는 자들아. 너희가 빈정거리는구나. 하시고 싶은 일을 어서 해보시오. 거룩하다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당신 뜻을 빨리 이루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는 이 현대 사탄 숭배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의 기도를 거꾸로 바치는 이 악마 기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빈정거리는 독성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인간의 거짓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우리 세대의 거짓 광고와 속임수를 단죄하고 있어요. 진실을 잃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듯이 신용과 진실을 잃은 상품과 허풍이 국제사회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일까요? 소수의 진실성 없는 이 풍쟁이들로 인해서 고생 많은 이민 생활 중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교포들과 한민족 전체가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불신임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오만함과 파멸의 원인을 시사하면서 다섯 번째 재앙이 예고됩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로 자처하는 자들아. 유식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아.
여기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만은 공들여 쌓은 신뢰와 우정의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옹고집과 독선으로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면서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식과 재능, 가문과 학벌 등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데 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 지혜라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저주입니다. 앞서 나왔던 술에 대한 저주가 다시 반복되는데요.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술이 센 자들아. 독한 술을 잘 빚는 자들아. 여기서는 술이 센 자들과 독주 제조업자들까지도 비참하게 되리라는 이 저주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술 잘하는 사람을 호탕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죄책감 없이 먹고 마시고 어딜 가나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비틀거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도 사목자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마저 비틀거려요. 술 취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무역과 장사를 하고 더구나 술 취한 사람들이 교단에서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에 온 나라가 비틀거립니다. 모두 술에 취해서 깨어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깨어날 듯하면 또다시 마시고 하는 이런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죠. 마지막으로 뇌물과 이 재판 부정에 대한 저주가 내리는데요.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하고 옳은 사람을 죄있다 하는 자들아.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쓸리듯 건불이 불꽃에 쓰러지듯 너희의 뿌리는 썩고 꽃잎은 먼지처럼 흩날리리라. 만군의 야훼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주검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 널려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포도송이가 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탄식하시는 주님, 들포도밖에 맺지 못한 죄 많은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당신 사랑의 기적으로 저희가 당신께서 뜻하시는 좋은 포도를 열매 맺게 하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이사야 6장 3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신비로운 생물인 스랍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처럼 한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신비로운 그 신비의 체험은, 하느님 체험은 그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면서 그의 그 잠자고 있었던 의식을 깨어나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깨어남을 세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하느님 의식, 자기 의식, 사명 의식이라고 나눠봤어요. 먼저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느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첫 번째 깨어남이 곧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인데요. 이사야는 하느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의식했어요. 야훼 하느님 앞에서 신비로운 생물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기서 이처럼 거룩하시다를 3번씩 반복하는 것은
만물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비슷하게 히브리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낱말을 3번씩 반복해서 최상을 표현한다고 해요. 마치 우리말에서 아주 좋을 때 좋고도 좋을시고 하고 자꾸 그 반복하면은 아주 좋다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거룩한 미사 전례에서 가장 거룩한 성찬의 전례 중에도 이 거룩하시다를 반복하면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데서 호산나라고 이 거룩하시다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6장과 묵시록에 나오는 피조물의 웅장한 찬미에 참여하는 것이죠. 6장 4절에서는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가 자욱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전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과 전례 때, 제사 때 피어올리는 짙은 향연기를 연상시켜주고 또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인도받던 구름 기둥을 상기시켜준다고도 해설하는데요. 저는 어제 이 시간 방송에서 이사야 5장의 비참한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서 무척 마음이 어둡고 답답했어요. 이 우울한 심경을 들은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제게 우리가 어둠과 파멸을 말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고 또 성서의 참상이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설명 없이 요즘 같은 때는 그저 성서의 재앙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 알 만큼 우리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5장이 그처럼 어둡기에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느님을 만나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우리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게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깨우침을 주셨어요. 이때 이 성전의 자욱한 연기에 관한 묵상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사야 5장에 표현된 예루살렘의 참상과 우리 시대의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보았어요. 사실 짙은 연기나 구름은 우리 눈을 가리워서 멀리 있는 것은 물론 가까이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런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지만 그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지금 우리 세대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짙은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식인데요. 하느님과 만난 인간의 두 번째 깨어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의식입니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죄로 가득 찬 자신을 보면서 특히 말로써 죄를 많이 지어서 입술이 더러운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불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날라와서 이사야 입에 대고 말하기를 보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죠. 이처럼 하느님의 음성은 죄가 사해진 순수한 상태에서야 들을 수가 있어요. 휘저어진 흙탕물처럼 욕망과 죄악으로 복잡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탐욕과 분노로 더러워진 입술이 성령의 불로 정화된 다음에 고요 속에서야만이 엘리야처럼 투명한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느님을 체험한 이사야는 주님 사랑의 뜨거운 불로 이미 그 입술이 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명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이 음성을 듣고서 즉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못하겠나라고 뒤로 뺐는데 비해서 이사야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이 하느님의 이 사명으로 이미 사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청을 할 만큼 저를 보내십시오 할 만큼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언자는 그의 말을 듣고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주님께서는 고집과 독성과 오만에 찬 사람들이 나무가 찍히듯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 곧 찍힌 나무의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더러운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처해 있는 나란 일과 교회 일과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상태가 이 예언서의 시대 상황과 너무나 같기에 괴로운 마음으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희 모든 신앙인들의 입술과 특히 교회 안에서 최상의 예언직을 받은 성직자들의 입술이 주님 사랑의 불로 정화되어 이 땅에 찍힌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는 주님 자비의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매수님,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을 늘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예언서의 시대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이때에는 기원전 8세기 강대국 아시리아가 서방 토벌에 나서자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북왕조가 동맹을 맺고 맞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지 않은 유다 왕조를 치기 위해서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왔어요. 이 소식에 7장 2절에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휩쓸린 수풀처럼 흔들렸다고 했어요. 공포심이 극에 달한 유다 왕 아하스는 우상에게 자기 친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를 아하즈 왕에게 보내시면서 책하시죠.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말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그 안보를 보장하셨지만 유다 왕조가 극도로 불안하고 무력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백성도 지도자도 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약속에 대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하느님께 표징을 청하라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하즈는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요구해서 야훼를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은 왕이 무척 신앙심이 깊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지도 않는 그런 그 우유부단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징표를 청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면서 순종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그런 그 표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그가 전한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표를 전하시는데 이것이 곧 임마누엘 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3, 14절 기도로 봉독했던 말씀이죠.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몸소 주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처녀는 알마라는 이 신비의 낱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요. 70인역 성서는 이 말을 동정녀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복음서 저자들은 이 70인역 번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지만 이제 유대교 학자들 또 그리스도교 학자들 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해석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당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이 탄생할 아기나 그 어미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이 임마누엘의 이 중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험이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안심하고 평정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불신으로 고민하면서 인간의 머리를 장꾀를 굴려서 해결책을 짜낼 것인지의 선택을 하라는 도전인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아하즈는 사실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엠마누엘 신탁에 이어서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네가 원수로 여겨 두려워하는 저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하는 이사야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즈는 아시리아 원군을 불려들여서 이스라엘 북왕조를 멸망시키고 굴욕적인 외교로 우상숭배와 이교 풍속을 받아들여서 부패를 자초하죠. 유다를 조공국으로 삼았던 아시리아는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40여 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유다를 치고 그때마다 유다 왕들이 바뀌는 격변이 일어나는데요. 이사야 말년 히스키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기울면서 에집트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사야는 여기서도 또 말합니다.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야훼께만 의존하라고 믿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마침내 이사야는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해서 다음 예언으로 희망을 주죠. 장차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외국인들의 지역을 귀하게 여기실 날이 오리라. 9장 1절의 이 외국인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성장하시고 사도들이 불림을 받고 첫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죠.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벌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빛을 보게 될 때 기쁨이 예언되는데요.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 즐거움 같고 그들이 당신 앞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성서 땅이 기근이 심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추수의 그 기쁨이 유별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으로 사람들은 파종 때까지 양식이 떨어져서 파종할 때는 배가 고파서 울면서 그 아까운 씨를 뿌리기 때문에 추수해서 곡식단을 들고 올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시편 160편에 126편에서도 노래하죠. 이사야 예언은 계속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유다 베틀레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죠.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루카복음 2장이죠.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나라의 암울한 밤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탁월한 경륜가이신 주 예수님, 당신 정능의 상담으로 오늘 저희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둠을 밝혀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